안녕하세요. 오늘 8월 10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난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폈었는데요. 좀 더 깊이 좀 나눌 말씀이 있어서 다시 본문을 택해서 함께 은혜를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드렸던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 세상 모든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을 지키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율법을 잘 듣고 순종하고 율법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행하게 되면 내가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이고, 또 그들에게 온 많은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근거에 의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 전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우리가 지금 다른 거 안 보고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생명의 길을 걸 것이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막연하게 지키고 행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배우게 하고 또 율법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런 목적 하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뜻을 이루고 온 세상에 생명을 주고 온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나라가 되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고,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 목적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이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은, 그래서 나의 제사장이 되면은 너희에게 온갖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음에 부르심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모든 그 좀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도 잃고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남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는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 역사가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워서 빛을 발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또 잘 못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든 것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었어요. 남은 자들, 숨겨 잊어진 남은 자들. 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저 평범해 보이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방인들에게 어떤 촛대를 옮기셨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촛대를 옮기신 그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난 다 모른 척하겠다,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접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땅 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들에게만 국한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쳤구나. 이러다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놓치겠다라는 그런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이 속에서 두려움도 갖고 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의 촛대를 우리에게 옮기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주의 복음을, 이 율법을 전파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놀라운 그 섭리 속에서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칫 착각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막 같은 곳에서 어떤 풀이 자라게 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있고, 그 근본적인 틀, 그 기초의 모든 것을, 그 한 건물에 기초를 씌우듯이 지금도 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수준만큼은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썩어도 춘치라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그 계획 속에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우리 이 속에서 뒤에 보면 이제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 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모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제사장 나라의 모든 기준을 비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역사가 이제 쭉 흘러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 어떤 면에서 그런가? 그들이 그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더 깊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상태에 갔으면 좋았는데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율법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지키고 또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은 그 어느 민족도 사실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뿌리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상대적인 개념에서 이방인으로서 이 율법의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탈무드라는 것은 원래 율법 해석서잖아요.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책, 어떤 그 자문과 같은 그런 탈무드가 아니라 원래는 탈무드는 근본이 율법 해석서인데 제가 이제 율법 해석서로서의 그 탈무드를 번역본 있는 것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참 그들은 참 대단하다. 그 대단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하는 가운데 그 민족의 탁월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참 따라가기 어려운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십계명을 해석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굉장히 탁월한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고 그 백성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게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어요. 27절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랬는데 그 저희 죄를 없이 한다는 건 무엇인가? 사실 저희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 12지파가 생겼고 그것이 이 전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막중한 책임을 그 의미를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감당치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이후로 많은 제자들에게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저들은 그들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다라고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사실 처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시내 광야에 머무는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 짓는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외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 명령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드린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줄 텐데 너희가 잘 지키겠느냐?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나에게 있어 소중한 백성, 정말로 너희는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고 존중받고 좀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를 여김을 받을 것이고, 나의 제사장에 대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속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그 율법을 향해서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가 신약 성경과 비교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는데 받아들이겠느냐, 행하겠느냐 하신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율법 지킬 텐데 잘 지키겠느냐? 이 말을 잘 지키게 되면은 너희에게 어떻게, 나는 너희들은 나에게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온갖 복을 다 줄 것이다. 나의 제사장에 대해서. 그 제사장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똑같이 비교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는 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돼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생명과 생명력을 끼치고 이 세상에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초대교회 같이 가난한 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신약과 구약에서 공통점이 바로 그예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힘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심부름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닌가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 진정한 회개라는 걸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정한 회개, 내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고백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언약을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것 같으니라. 그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하나의 회개했다는 증명이 돼서 나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 죄를 없이 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진정한 사함을 받는 것인데, 이제 구약시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그런 개념 가져가지만, 이제는 우리가 훨씬 더 진보된, 훨씬 더 새로운 버전으로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더 빠른 길, 더 쉽고 더 은혜로운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가벼운 짐이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긴 하겠지만, 우리 인생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후에 유대인들도 훨씬 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그 말씀이 무슨 것인지 알고 더 쉽게, 더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그 쉽고 가벼운 그 심정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것을 못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물론 모든 것에 모범은 되죠. 유대인들은 대단하다 이런 모범은 되지만은, 그들이 아직도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 그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은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서는 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있지만은 우리는 더 깊은 것, 율법에 있어서의 그 진정한 의미를 더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때가 누굽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 증거하게 될 때,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도 언약 세우셨죠. 또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세우셨죠.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이들은 다 모든 것이 이제 절망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나라가 완벽하게 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이미 1차, 2차 바벨론에 침공받아가지고 나라가 점점 분열되고 이제 완전히 거의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나라가 망했다라고 해도 될 정도, 이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요, 그런 때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거의 풍전등화같이 해서 곧 망하게 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오면, 그때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때가 찼다 이거예요. 그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죠?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제사 방법이 있었고 이런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정말로 이 구약에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제물 되셔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것 같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켰던 이 휘장이 갈라진 것 같이, 또 다른 새로운 언약,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고 더 쉽다는 것은 뭐 간편하게 뭐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주 쉬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 놀라운 은혜를, 그 쉽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감을 줄줄 수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은 더 강해지게 되고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인데,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을 바울은 그것을 27절, 오늘 보면 로마서 11장 27절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거기 34절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이 말씀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주겠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했어요. 죄사함 받아야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죄사함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죄사함 얻지 못하고 생명이 없다.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뭐겠어요? 새 언약.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피는 곧 너희와 내가 새로운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새로운 이 피로 세운 언약, 이것은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지는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또 로마서 5장 9절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는 것, 내 언약이 이것이라. 예레미야서 31장 말씀대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 잔을 주시면서 마지막 그 만찬 때, 그 6월절 잔치,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식의 그 개념이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 이 유카리스트라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예요. 그 감사는 무엇인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인생. 이것이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우리를 살리셨으면 왜 살리셨을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 단순하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얻도록 여기서 우리를 살리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도 말이 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다 이 세상에 아직도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치 않게 되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상당한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모든 흐름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만, 그 복이라는 개념이 물론 더 넓게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또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그들에게 생명 얻게 하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고 어떤 건강의 복을 얻고 또 하는 이제 만사형통하고, 불교에 가도 똑같잖아요. 불교에 가서 이제 기와장 한 장에 뭐 10,000원씩 해서 파는데 거기 소원 쏘는 거 보면 다 그래요. 가족들 건강, 만사형통, 자녀들 잘 되는 것, 사업 번창, 모든 내용이 그런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은 너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저께도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했는데 물이 안 빠지는데 갑자기 물이 차는데 갑자기 뭐 이게 참 환경 미화원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더니 막 물속에 가더니 그 하수구 물 빠지면 되지 않습니까? 물이 갑자기 몰려드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다 밀려가지고 거기 덮고 있으니까 물이 안 빠져서 갑자기 물이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걷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구정물에서 걷어내고 이거 처치할 것이 없으니까 또 그 부인 되신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또 봉지 갖고 오니까 거기다 계속해서 담고 또 좀 있으면 또 덮으니까 또 담고 또 담고. 엊그제도 제가 밤에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가서 교회도 뺑 돌다 보니까 이쪽은 떡집 있는데 그 경계 있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 비닐이 날라와가지고 물 빠지는 거기에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 옆에 그 골목 거기가 물이 좀 차오르기 시작한 거죠. 비는 억수같이 오고. 그래서 그걸 드러냈더니 물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이 안 빠졌을 때 그 사람이 남들도 하지 않는 것을 가가지고 그것을 터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그 역할을 감당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럼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로마 교회를 멤버로 있는 이방인들에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지금은 저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있고 하지만은 저들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바울도 옛날에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유대인들까지도 구원하고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돼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모습같이 저들도 언제가 변화가 되면 자기가 변화돼서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한번 불붙고 어떤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면 이방인들 10명이 감당할 몫을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저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죄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제는 우리 모두도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역으로 역수출하듯이 복음의 역수출을 해서 저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자는 거죠.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였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일반 다른 타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만사형통을 위해서 재물복을 얻기 위해서 사업 번창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건강만 얻기, 이 모든 것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거기 몰입하지 말고 우리 모두도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생명사역을 해서 힘을 다하셔야 된다고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만 하지 말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구하는 삶, 그거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행하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인들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매일 내 육신이 어떤 것이만 몰입해서 거기서만 관심 갖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구하는 것도 정말 어떤 가치 있는 것을 구하면 될 텐데 근데 일신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사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떤 육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실패를 해도 한참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 저도 60대 이제 중반도 넘어가는 때인데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나는 그 모든 세월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강의할 때 가르쳤던 그 제자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 해금 연주자인데 이렇게 찬양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음반 발매 기념으로 이렇게 그 예배 드리면서 그 연주를 한다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 교수님은 제가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 가장 생각 속에 남아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나름대로 좀 위로를 받았어요. 아, 그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제가 강의를 했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이것이 선한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또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받았고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또 주님의 나라에서 큰 상과 또 복을 얻고 영광된 인생길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길 바랍니다.